할렐루야. 6월 7일 6월째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예배 나오신 우리 온라인에도 계시고 오프라인에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눈으로 잠깐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오프라인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상에 더 지금 많이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이걸 한 달간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가 공간적으로 또 따로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프라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염려와 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 인원도 제한하고 소셜 디스턴스도 만들고 또 어제는 우리 여기 방역도 했습니다. 여기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래서 오늘 조금이나마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스크도 끼시고 또 오실 때 온도도 재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프로시저를 거쳐서 당분간은 온전해질 때까지 또 안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세이프티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방역을 또 우리 해주신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이 세니타이저 또 우리 일회용 안 갖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 마스크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세니타이저도 준비해 주셨고 또 온도계도 또 이렇게 헌물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손세정 청결 티슈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쓰는 걸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손에 핸드 캐리 할 수 있는 조그만 거여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와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또 예배 자료를 불러주셔서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또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물질을 그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물질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민경영 목사님 또 사모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랑 아드님이 한번 오셨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주하셔서 이 얼바인 지역에 사십니다.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두 분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제는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면 우르르 나가지 마시고 한 번씩 또 이렇게 나름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지켜서 반갑지만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같이 지켜주셔서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91페이지, 19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우리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Kujua airport wakaleta wa China. Sasa sisi ndio tumeumia na wajali na wananchi, na sisi hatuna corona. Roho imestopika, lakini corona ndio times 100. From a distance, they look like harmless little insects. However, today Kenya is reeling from the worst outbreak of desert locusts the country has witnessed in 70 years. The infestation has seen billions of the insects swarm into the East African nation from Somalia and Ethiopia, devastating pastoralists and farming communities. Rivers of mud sweeping through villages in the west of Kenya. In their path, homes, marketplaces, a police station and schools.
많은 선교사님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기도해 달라고. 오늘 설교 제목과 또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보다 더한 열악한 지역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도와야 되는 그런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2020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감염되고 술렁술렁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이제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안정권에 들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리오픈을 해도 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발표가 난 그 다음에 바로 라이엇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프로테스트들이 주변에서 그 일들을 하는데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과 또 탈취를 통해서 지금 많은 불안감에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 이번 주, 지난주 한 주에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 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르셨다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현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넘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모아는 12명은 오합지졸입니다.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부터 온 세상을 흔드는 바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동적인 사람들, 역동적인 사건들로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로 이 사람들, 바로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많은 초대 교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 이상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많은 일들이 바로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자 누가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 넘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그 본문 그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 바로 그 안진뱅이를 고쳐서 일어나 걷고 뛰게 한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 늘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관심 없이 지나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거기에 앉아 있는지,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인상 찌푸리면서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불쌍해 보이고 동정이 가서 갖고 있던 동전 한 입을 던지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제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라고 말하는 뜻밖의 사람들을 보며 이 안진뱅이는 의아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나를 불렀지? 그러면서 기대감을 갖고 바로 요한과 베드로를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5절에 이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오늘은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럭키해서 오늘은 좀 이 사람들이 좀 다른 거를 나한테 많이 줄까라는, 평일보다 좋은 인컴이 생길까라는 그런 기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평상시대로 그렇게 자기의 일을 보면서 자기를 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자기들을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보라고 말한 한 사람, 바로 이 베드로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기대와 의아심을 가졌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안진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했던 이 사람이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은과 금도 없고 줄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한 낙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나는 걸을 수가 없는데 걸으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 앞에 말이 붙었기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계속 불행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또 그들을 바라보게 하는, 주목할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몇 푼의 동전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것은 바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해주는 놀라운 선물을 바로 이 안진뱅이에게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완전한 치유의 한 예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냥 놀랍게 치유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끝내면 안 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난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그 시대에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는,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는 바로 그 시작이 이 사건으로부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같이 바람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합지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말씀을, 복음을 증거했더니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타임스 남자만 카운트했다면 여성까지,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 이상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 리더를 따라가게 했다면, 바로 이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열려지는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새로운 시대, 바로 이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심으로 율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로, 증인으로 삼으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를 대표하기도 하고 제자를 대표하기도 했지만, 바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대표가 되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사건들,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인물입니다. 바로 어떤 것에 주목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자기의 이익에 주목하고 자기의 뜻에 주목한, 자기 아젠다에 따라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그 닉네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 장소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고 그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행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과연 구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깨달았을까 하는 그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후로 베드로의 고백이 바뀝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25절에 있는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의 선포는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바로 삶으로, 바로 이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 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닌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 이 유대인이면서 그 묶여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이 설교는, 이 전도는, 이 증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으로 나타났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불편한 그룹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성령과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핍박들, 그리고 환난들,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짐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목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라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진 것 같지만, 무너진 것 같지만 바로 일어난 자들입니다.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뛰며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지금 정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피할 수는 없고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장 11절을 함께 다시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 보면 나이가 4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대략 40년 동안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3장 2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운반했냐면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휠체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가 돼서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데려다 줬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구걸할 수밖에 없던 그 인생, 이 사람이 사실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날과 같이 미문에 있었는데 바로 주목한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소망이 없지만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눈빛으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목할 또 한 사람은 나은 사람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현재 분사형인데 과거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정작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3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베드로를 주목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성령 체험과 부활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그 주목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정립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온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요한의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버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베드로는 세상에 주목했다면, 자기에게 주목했다면, 사람에게 주목했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바로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성령 체험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은 과거에 나도 그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붙잡는 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놓아주기를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에 바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히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주목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았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놓아주기를 바랬지만 그 놓아주는 대신에 바라바를, 이 강도를 놓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유대인들이, 아니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물질을, 명예를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이 아닙니다. 과거에 차에 날아온 새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새가 날아와서 여러분, 새가 가끔씩 차에 똥을 싸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근데 똥을 싼 것은 아니고 앉아 있었는데 관찰해 보니까 앉았다가 한 새가 왔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가 또 날아와서 앉아 있다가 날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은 눈이 마주치면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이 새가 날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에 앉아 있는데 거울에 비친, 유리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아가지 않는 이유, 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날아가야 되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를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들이 때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속에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개인의 권능과 경공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뛰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증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또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주목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 역사의 권능의 그 통로로,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나를 경험할 뿐 아니라 회복되는 경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랬었다라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으로
나오는 자, 그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완전히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묶여있던, 율법에 묶여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뿐 아니라 너희를 낫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그 이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목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처럼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될 것이고 나타내게 될 것이고 행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사렛이란 여러분 유명한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이 유대 땅의 나사렛이란 이 동네는 거들떠 보기도 볼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천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나사렛이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하면 별 볼 일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나사렛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약함의 저와 여러분들, 나사렛이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약함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을 믿고 붙들고 주목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가 되시고 선지자이고 메시아이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주님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생을 앉아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율법에 묶여서 율법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시대로,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앉아서 구걸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고 일어나 걸어서 뛰고 그리고 주목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선포했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그 이름에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붙잡아야 될 것 붙잡는 인생, 버려야 될 것 버리는 인생,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증거하고 증거되는 그러한 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너는 누구를 주목하느냐?
묻는 그 주님의 질문에, 무엇을 주목하느냐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시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주목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현상들이 분명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들처럼, 율법에 묶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자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은 일어나서 걸어가는 자들이고 일어나서 뛰어가는 자들이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또 묵상하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목했던 것들,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다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정점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목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목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에 있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또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안전뱅이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보았던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뿐 아니라 육체 회복과 그 삶의 회복을 일으켜 세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늘 주님 성전 미문에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그 구걸하는 자들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역사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초대기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안타까워하시며 답답해하시며 그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아,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며 지명하며 내가 불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바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하며 그 말씀을 주목하며 나아갔을 때 40년 동안 묶여있던 그 인생이, 율법에 묶여있던 그 신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로, 성령의 시대로 옮겨갔던 그 안진뱅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안주하며 앉아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 주목하며, 일어나 반응하며, 또 주님이 뛰라 할 때 뛰어갈 수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명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